사순절기를 보내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 인생에 주신 신앙과 믿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묵상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러면 오늘을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땅을 차지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어떤 열매냐? 그래서 열매 맺음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음의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순절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시간으로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비유 앞에는 두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 잃은 은전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까지 더해진 이야기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아.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아. 바리새인아, 목자로 주인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게 오늘 이 교훈의 방점입니다.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신앙 좋고 믿음 좋다 하는 바리새인들아 아느냐? 그 이야기의 방점이 바로 탕자된 아들들의 이야기에 찍혀 있습니다. 탕자된 아들들의 이야기.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아들 하나 소중하지 않음이 없었죠. 그러나 이런 부모의 자식 사랑을 자식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먼저 이 집의 둘째 아들을 보면 본문 12절로 13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했습니다. 유대법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못된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지 받을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참 이 아버지 마음도 좋아요. 그걸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주지 마세요. 주면 후회합니다. 끝까지 갖고 계세요. 그러면 효도합니다. 다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얻어진 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산불날 현장에다 기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다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낭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이방인에게 붙어 살며 가장 저주받은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아버지 집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했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았나.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와서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결심을 갖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자, 그렇게 갔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당당히 요구해서 나와 한몫 챙긴 아들인
며칠이 안 돼요. 그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돈의 효력이 떨어질 때까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 좀 올라가 보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떨어져 보니까 아는 거죠. 없어 보니까 아는 겁니다. 이게 맞나?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오랜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 흐르고 그의 생각과 깨달음이 이어진 다음에 아버지를 향하여,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그러며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다? 아버지 집에 나는 품꾼이다. 그것을 달게 받겠다고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죠.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5장 20절을 가만히 보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은 한순간의 결심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으로부터 그 아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웬 거지 같은 게 하나가 오는데 얼마나 거지 같겠어요. 돼지하고 뒹굴고 돼지 쥐업 열매나 먹고 냄새 나고, 여러분 그 봐도 한 번에 봐도 행색이 아닌, 그런데 보니까 그게 누구요? 내 아들이 달려갑니다. 그를 끌어안아요.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선 비유에 나타난 목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고 이런 은전을 찾은 주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집안과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발에 실을 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분에 넘치는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진심이, 변하지 않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뭘 기대하세요? 내가 그 자식을 품고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저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너 지금까지 너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내놔. 제가 조금 커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거 얼만데요?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계산하고 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남이 와서 달라 그러면은 차용증을 쓰고 보증서를 쓰겠죠. 그런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진심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니 본심인 겁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의 전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탕자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탕자 아들들의 이야기, 이게 전편이에요.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15장 25절로 30절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오늘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데 집 가까이 오는데 잔치가 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아이고 서방님 인제 오시느냐고 오늘 난리가 났어요.
동생 있으잖아요. 도련님이 글쎄 그제같이 해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송아지 잡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렸다니까요. 28절입니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그놈의 자식이 그게 어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쁜 놈이 말이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씻기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 하고 있어. 집에 아예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29절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기뻐하고 잔치 벌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자기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일진 몰라도 내 동생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탕자가 아니고 뭐예요? 큰아들 잘했어요? 맞습니까? 이거 탕자 아닌 거예요? 탕자입니다. 왜 탕자죠? 아버지의 진심과 본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적당히 신앙 끌어다가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건 관심이 있어도 이건 관심 없어요.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자, 이 말을 들을 때 그 부모 마음이 말입니다. 서운하지요. 서운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동생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버지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열심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그럴진데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진심이 뭐고 아버지의 본심이 뭘까?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런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큰아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12절입니다. 어디에 그의 생각이 가 있는가?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는 장면이 12절이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큰아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이미 큰 아들에게도 자기 목, 단순히 물질로서 재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분깃도 주었습니다. 동생에게 준 것처럼 형에게도 주었어요. 또 하나,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뭘 줬습니까, 아버지가? 뭐가 보이세요? 분깃? 네, 그거 물질이에요. 재산이에요. 받을 재화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똑같이 나눠.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살림을 각각 나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비오스. 잘 모르시겠죠? 영어의 바이오입니다. B-I-O, 바이오. 바이오가 뭐예요? 생명. 생명, 생.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어요.
피를 나눠주고 살을 나눠주고 뼈를 나눠주어서 나로 뭐가 있게 했어요? 생명이 있게 했어요. 이게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에게 단순히 물질의 붓김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이 너희가 나로부터 뭘 받았다? 생명을 받았고 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희는 뭐다? 내 아들이다. 내게 생명을 받은 아들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살림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분깃이지만 이미 준 것은 뭐였어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동생이나 형이나 이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것이 분깃이라면 이미 받은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지금 받는 것이 중요할 것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물질도 돈도 재화도 재물도 맞아요. 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받았다. 따라합시다.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분깃을 내가 나누어 준다만 너희에게는 내가 이미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 아들이니 나는 너희의 아비니 너희는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살림 잊어버리지 마라. 생명을 잊어버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깃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기 쉽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야. 그 생명 잊어버리지 말고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멈춰지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잠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죽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분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생명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세요. 그는 뭘 잃어버렸어요? 분깃을 잃어버렸습니다. 분깃을 다 가서 탕진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에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끈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당신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니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물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게 하여도 생명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이미 두 아들에게 주었지요. 오히려 큰아들은 자신이 받은 분깃도 그리고 받은 생명에도 감사치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깃만 보였지 자신이 받고 있는 동생과 같이 받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세상의 분깃에 자기 받을 목, 권리, 마땅한 수고의 대가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한 거예요. 야, 그런 자기 것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거 내 거잖아. 아버지 왜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거 가지고서 동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의 눈에는 생명이 보인 게 아니라 뭐만 보였어요? 물질만 보였다는 겁니다. 분기만 보였다. 여러분, 물질만 보지 마시고 생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물질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를 하고 권력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권력 때문에 불의를 해요. 이게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걸 가지고 선용하고 이걸 가지고 바르게 써가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근심이 사라졌잖아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이 집에 가득했지만 분노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비난합니다. 여기까지가 탕자들의 이야기 후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오호, 은혜입니다, 주님. 제 얘기군요.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도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도 은혜되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딱 이거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 인정받기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비웃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았어요. 분깃에 있는 겁니다. 물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얻게 될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구약 본문 여호수아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땅의 소출이 분깃이라면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맞죠? 광야를 물어봅니다. 광야 40년을 분깃으로 살았습니까? 생명으로 살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소출로 살았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땅의 소출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가죽이 터져나가고 무릎하게 해져나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농사짓고 얻어지는 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땅의 인생이 되지만, 하늘의 영원한 만나가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재워주신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가리워주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먹여주신 반석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뭐다? 땅에 소출을 얻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져야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중의 나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자 하지 아니하되 저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분이 계시나니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만나가 생명입니다. 그래요. 이미 받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얻어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어진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전무후무한 불이 일어났습니다. 영남권 일역과 지리산 곤역까지 엄청난 불이,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헬기를 띄우고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얼마 되지 않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끌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 몇 방울의 비가 이 대지를 촉촉히 적셔낼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아무리 물을 갖다 퍼내도, 아무리 헬기를 띄워서 가서 퍼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두 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였어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났으니,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내 동생아, 이제 돌아왔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변화가 시작되고 1615세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영접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왔느냐고, 기다렸다고, 잘 오셨다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왜 왔냐고, 딴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 별 볼 일 없다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들 저 없는 줄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좋고 신앙 좋고 뭐 많은 믿음 많은. 그래요. 그러면 오늘 너희가 나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내가 나아가서의 화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으로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화목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욱자욱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름답게 아로새겨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있게 복있게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3월의 마지막 주간 4월의 첫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